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 10절 말씀 우리 합독해서 같이 읽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리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예수로 말미암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이 밤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9절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지요. 그들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입니다. 오늘 새벽에 지도를 보여드렸었는데요. 여러분, 이 데살로니카가 있는 그 도시가 있는 그 마게도냐 지역, 우리 강신영 선교사님이 있는 그 북마케도냐 그 인근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가야,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그리스 그 인근 지역에 있는 발칸 반도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그러니까 공동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어떻게 잘 어울려져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는지와 그 말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너희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내가 칭찬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먼저 우리 1장에 나타났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칭찬들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칭찬이었죠. 성도의 본분을 다하는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그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요,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반복되고 있었던 것이지요. 택함 받은 성도들, 두 번째는 또 이런 이야기도 있었죠. 그들이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는 삶을 살았다.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믿는 둥 마는 둥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분명히 예수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분명한 그러한 증거들을 보여주는 사람들이었다, 그런 이야기도 나누었고요. 그들은 외모가 아니라 그 믿음이, 그들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믿음의 그 증거가 외모가 아니었다 그랬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본받는 위대한 그 예수를 본받는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 그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그리고 또 오늘 새벽에는 그 믿음의 본을 보였던 삶을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다 본이 되어서 소문이 나타났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칭찬해 주었습니다. 데살로니가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마지막 종말 때에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종말 신앙이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면 어떤 모습이 되는가에 대한 묵상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사실을 데살로니가 교회의 말씀을 보면 칭찬받을 만한 성도의 삶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종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되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러니까 종말 신앙은 바른 신앙을 가지고 또 다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는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의 그 변화된 모습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 변화되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자랑하고,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자랑하고, 조건을 자랑하고, 소유를 자랑하고, 또 어떤 교회들은 교회 건물도 자랑하고, 몇 명 모이는지를 자랑하고, 또 이런저런 돈 자랑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그럼 우리 교회는 뭘 자랑합니까? 우리 교회 자랑거리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자랑거리는요, 목사도 될 필요 없고요, 여러분 재정리 될 필요도 없고요, 오직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오직 주의 은혜가 충만함이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여러분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때로는 은사를 자랑합니다. 아, 내게 이런 은사가 있다고, 나에게 방언의 은사가 있다고.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 방언을 자랑하듯이 방언하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이런 방언을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저는 목사님 가운데도 이 방언을 자랑하기 위하여 하는 그 방언을 들어본 일이 있습니다.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환경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좀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죠. 또 좋은 조건이나 또 소유나 뭐 이런 것들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자랑이 무엇이죠? 오늘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봅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러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 대하여 바울과 함께 있었던 그 전도 공동체, 그 사람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그들과 어떻게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지, 정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리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테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신전, 그죠? 신전. 그러니까 당시 그 지역은요, 우상 숭배 도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데살로니가 지역은요, 항구 도시예요. 고린도도 항구 도시예요. 뭐가 발달할까요? 무역이 발달하겠죠? 돈이 많았겠죠? 우상 숭배 많았겠죠? 이런 우리나라에요, 그런 지역들, 인천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목포라든지 다 보세요. 우상이라든지요, 경제적으로 부유하고요, 이런 것들이 함께 공존한단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지역도 그렇고요, 고린도 지역도 그랬단 말입니다. 대표되었던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인근 지역의 모습들은 돈 많고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그런 도시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함께 어울려져서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이냐,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너희가 어떻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 너희들이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그대로 느껴지지요. 어떤 분위기였는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 칭찬이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의 말씀을 보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요. 하나는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함께 공동체 안에 어울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우상을 버렸다라는 것, 이 모습이 나타나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정도 나타나죠. 이따가 또 뒤에 10절도 말씀을 나누게 되겠지만, 이 모습을 속에서 이러면 이 삶이 어떤 모습이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너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갔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너희들을 들어갔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관심입니다. 들어가서 그냥 잘 어울렸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가서 즐겁게 좋은 시간 가졌다, 봉사하는 시간 가졌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처음에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그냥 취미 활동하는 것, 이런 것으로 인하여 잘 어울려지기가 쉬워요. 특별히요,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은요, 봉사활동으로 말미암아 전도의 도구로 삼을 때가 많아요. 실제로 이런 봉사활동이 있는데 한번 동참해보지 않을래요? 라고 해가지고 불러가지고 봉사활동 동참하고 교제하고 어울리게 하고, 다음에 또 만나가지고 또 좋은 선생님이 있는데 라고 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전도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어울리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갔다, 그것은 함께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졌다, 그 말인데, 근데 이어서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라고 말하는 것을 보니까 같이 어울려져서 좋은 관계가 만들어졌다, 그 말은 아닙니다. 그죠? 이것은 그들이 우상을 버렸다, 그 말이니까 그들에게 회개의 역사가 나타났다, 그 말 아닙니까? 그들의 변화가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다시 확신하게 됩니다. 이런 우리 교회가 은혜로 인하여 새로워지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인하여 새로워지고, 기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져서 우리 그 교회 안에 그냥 맛있는 거 해먹는 공동체가 아니라, 좋은 나눔을 많이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좋은 교제가 많아 있는 교회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우리가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 가장 위대한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회개하면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우상을 버리게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거하는 그들 가운데요,
우상의 모습들이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아브라함을 보시지요. 아브라함에게 너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먼저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가 지난주에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나눌 때에 복이 임하였던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셨던 방법은 첫 번째는 무엇이었느냐?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새로운 삶을 향하여, 믿음의 삶을 향하여 우상 숭배 땅을 떠나는 것,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나타났던 모습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단순히 우상을 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이 말씀에 보니까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라. 똑같지요, 그죠? 똑같습니다.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면요,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하면 우상을 버리는 것과 예배드리는 것이 함께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은혜 받는 만큼 예배를 드리고 싶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싶은 만큼, 아니 예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만큼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버리게 된다니까요. 더 예배 드려야지, 더 주님께 영광 돌려야지, 더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지. 여러분,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이루어졌을 때에 먼저 우상 숭배하는 그 삶을 벗어버립니다. 우상을 떠나보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요, 회심이 나타나면요, 반드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죄가 내 인생에서 떠나가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로부터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떠나가지 않는 인생은 죽은 인생입니다. 이런 마음이 끊임없이 마음 안에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6절 말씀이죠. 우리 며칠 전에 묵상했던 6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바로 변화된 삶을 살아갔던 삶은 바로 이런 겁니다. 6절 같이 합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자, 말씀을 보니까 많은 환난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 회개의 마음이 이루어졌을 때에 예수님께 이제 내 삶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내 인생에 우상 숭배를 버립니다. 이런, 그것은 단순히 뭐 로마 신화를 버린다,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날 이 시대에 돈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든지, 그죠? 세상을 즐거워하는, 세상을 지나치게 쫓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모든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가려고 그 삶을 살아갔던 모든 것을 벗어버리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정말 힘든 것이 뭐냐면 많은 시험이 온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시험거리가 많아집니다. 아니, 평소에 없던 몸이 아프기도 하고요, 평소에 없던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요, 평소에 없던 그런 아픔들, 문제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의 길들을 열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을 이겨내면 위대한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믿음으로 그들이 공동체 안에 들어가려고 회심의 사건이 일어나니까 제일 먼저요, 주변의 사람들이 너까지 그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뭐 예수를 믿는다고? 내 주먹이라 믿어라, 이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돈이나 믿어라, 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언제부터 예수 믿었다고 그래? 너희들이 언제부터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았다고 그래? 그런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한국 사회의 초대 교회가 이제 열려졌을 때에, 선교사님들로 인하여 한국 교회가 문이 열려졌을 때에 가장 위대한 변화는 믿음의 사람들이 한국의 1%도 되지 않았는데 한국의 영향력은 거의 한 30%, 40%의 영향력, 아니 그 이상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영향력. 뭐 독립운동 하면 뭐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얘기하면 좀 불편한 이야기인데 그냥 그래도 할랍니다. 이야기하고 들어주세요. 저희 아내하고 어제 우리가 이제 서울의 봄 맞나요? 서울의 봄 맞죠? 영화를 봤죠. 꼭 봐야 된다고, 안 보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저희 아내가 자꾸 우겨가지고, 사실은 제가 보고 싶었었는데 볼 사람이 없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희 아내가 보자고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보고 나면 저는요,
그 여운이 남아요. 보고 난 이후의 여운. 그 뭐냐면 잔상에 더한 여운이 아니고요,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에 대한 여운이에요. 용납하고 들어주셔요. 그 가운데 그 끝까지 지켜야 되겠다고 했던 그 헌병이었나요? 아니, 그 사람 말고 하여튼 있어요. 누군가 있어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굴까? 그러니까 그 아주 악하게 막 했던 사람들이 혹시나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다행이다라는 마음을 가졌고, 아니었다면 하나님, 저들이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은 적어도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모든 인물들의 종교를 다 살펴본 겁니다. 참 이상한 여운을 남기죠. 다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끝까지 이 땅을 지키겠다라고 총을 들고 섰었던 그 4명인가요? 1명 빼고 2명은 크리스찬이고요, 1명은 캐톨릭이고요, 나머지 전두환을 비롯한 대부분은 다 불교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제 마음 안에 하나님 다행입니다, 그래도 다행입니다, 그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도 하나님 다행입니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 중에 3군 사령부에 있었던 제가 아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나중에 장로가 되고 회개하고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그런 분도 있고, 그 아들은 미국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참 다행이다. 회개하고 돌아선 사람들 얼마나 다행인가. 그렇지 않는 사람, 끝까지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비참함을 보게 되는 그 모습을 저는 참 별것 아니지만 그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 믿고 가장 큰 변화는 회개의 역사이고, 예수 믿고의 가장 큰 변화는 회개의 역사입니다. 삶이 변화되어야지,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 그럼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우상숭배를 떠나가게 됩니다. 우상숭배를 떠나보내게 되면 어떤 일이 나느냐? 시험이 많아요. 왜요?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놓치지 않을 거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시험 드는 일들을 만들어갑니다. 베드로를 볼까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베드로를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베드로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 말이 옳도다. 그 말을 하게 한 것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을 하게 한 것이다. 그런데 말이야, 그 말을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너희들 중에 나를 떠날 사람이 있다.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얘 다 떠나도 저는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가룟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향하여 베드로야,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인합니까 안 합니까? 보시지요. 많은 환난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던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순간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마귀는 그에게 삼킬자가 되어서 어떻게든지 죽여버리려고, 어떻게든지 믿음을 떠나게 버리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와가지고 당신도 저 예수와 한 무리요라고 말한 사람이 이런 칼과 창을 들고 있었던 군사입니까? 아니면 연약한 소녀입니까? 연약한 소녀였습니다. 별것 아니다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그가 베드로를 위협할 만한 사람이 전혀 아니었던 겁니다. 베드로를 위협하지 않아도 베드로의 마음 안에는 이미 많은 환난이 그에게 와가지고 흔들어서 밀 가루는 것처럼 흔들어서 어떻게든지 믿음을 떠나보내려고 만드는 것이 마귀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주님, 내가 죄를 떠나고 이제 예수님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마귀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6절에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의 본받는 자가 되었다. 이러면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기쁨을 깨닫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식당에서 봉사하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가 연탄 배달의 기쁨이 아니라, 또 다른 이런저런 나눔의 기쁨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는 기쁨,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기쁨, 말씀의 능력으로 인한,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한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순서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따르잖아요, 반드시 회심의 시간이 나타납니다. 변화의 시간이 나타납니다. 그래, 내가 이제 다르게 살아가야지 라고 말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크게 혹은 또 작게, 어떤 애들은 작게 나타나고요, 어떤 애들은 크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런 끊임없이 사탄은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무너뜨리려고 만들어 가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것을 깨달았으니까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바로 이런 겁니다. 바로 베드로는 이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니까 대적 마귀가 끊임없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구나. 10절입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보십시오. 모든 성도들이 다 똑같다 그 말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그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다른 이들도 다 똑같이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이 고난을 이겼더니 성령의 능력으로 기쁨이 충만하여 이전에 없었던 기쁨의 삶을 살게 되었다 그 말이죠. 이를 통하여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고, 공동체 안에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어가면서 이런 모습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회심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를 떠나보냈다 그 말을 하지요. 그리고 이어서 9절 말씀 뒷부분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여러분, 첫 번째는 공동체 안에서 어떤 모습, 우상 숭배를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뭐 했다?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뭘까요? 봉사도 섬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구제하는 것도 섬김이고요, 여러분 반주도 섬기는 거고요, 찬양도 섬기는 것일 수 있고요, 여러분 찬양 운행 것도 다 섬기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섬김은 무엇이지요?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들을 알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 예배 통하여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2023년을 보내고 2024년도에는 더 건강하고 은혜롭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잘 세워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은혜롭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마음에 소원을 다 드리면서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는 시간이 남기 때문에 옵니까? 아니면 시간이 없지만 시간을 내어서 옵니까? 이런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되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시간을 내게 되는 거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어서, 시간이 없으니까 더 기도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더 예배하는 삶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그런 삶이 나타나더라 그 말입니다. 예수를 아는 만큼 더 깊은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지요. 찬양이 새로워집니다. 찬양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찬양의 목소리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닙니다. 기도할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목소리가 달라집니다. 간절함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었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면서 우리가 그 공동체에 어울리면서 함께 너희들과 어울려 보니 첫 번째는 너희들이 우상 숭배를 떠나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
그것을 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칭찬하더라. 두 번째는 그들이 참된 예배의 공동체,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더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배하도록 불러주신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어떤 말씀입니까?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지금 그들이 뭐 하고 있지요? 재림하실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소망 가운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바로 세 번째, 그들 공동체의 특징은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면서 주님 다시 오실 그 시간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 말하고 있습니다. 재림하시는 예수, 그것을 기다리는, 그러니까 종말론적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자칫 잘못 우리에게 이단의 모습으로 여러분 그렇게 그림이 그려지면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한국 사회에 여러분 종말론, 요한계시록, 지금 요한계시록 지금 설교를 하려고 제 마음 안에 준비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 마음 안에 근심은 그런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아름다운 성경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마지막 종말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맞죠? 그럼 그 심판이 우리에게 책망하는 심판입니까? 사항을 주는 심판입니까? 그럼 아름다운 종말입니까? 혐오스럽고 우리에게 엽기적인 종말일까요? 당연히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졌던 그 말씀은요, 엽기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미국이나 또 다른 사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종말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얀 소복 같은 거 입고 막 나타나가지고 이상한 밤에 촛불 켜놓고 주님을 기다린다고. 제발 그런 걸 보면서 종말이 이렇게 올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종말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종말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그래 말씀을 좀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제가 마음에 가지고 있습니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한 시간이죠. 우리를 격려하고 회복하기 위한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아니 예수님의 재림은요, 우리에게가 아닙니다. 인류 역사입니다. 교회와 인류 역사의 클라이막스가 되는 것이 바로 재림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위대한 찬양의 고백이 나타나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어떤 오케스트라도 표현할 수 없는 찬양이요, 마지막 재림 시에 나타날 것입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그 종말을 함께 기다리며 은혜를 나누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장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를 만들었던 것, 이러한 변화의 삶을 살게 했던 원인이 무엇이느냐, 어떻게 이런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는가, 어떻게 이런 변화의 삶을 그들이 살게 되었는가를 주목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뒷부분입니다. 10절 뒷부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예수 때문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 안에는 누가 있었다? 예수님이 있었다.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이는 성령님이고, 우리의 삶의 방향은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가 드러나는 공동체, 예수로 말미암는 옷 입은 공동체, 예수님을 섬기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그들이 나아가는 삶의 방향이었다라는 것이지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회심의 공동체의 특징은요, 오늘 세 가지 간략하게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상 숭배를 떠나보낸다니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여겼던 것,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는데 돈을 사랑하고 살아갔다는 것, 건강을 지나치게 맹신하고 살아갔던 것, 관계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갔던 모든 것들 말이지요. 이 모든 것들 우상 숭배를 먼저 떠나보내고, 두 번째는
예배 공동체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 진정한 예배 말이죠. 참된 예배, 예배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과 세 번째는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삶을 살았다. 종말 신앙을 가지고 천국의 꿈을 가지고 살아갔다. 왜 이런 삶을 살아갔다? 예수가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삶의 방향이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도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도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